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기다리는 것에 가장 고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현대가 되어질수록 이 기다린다는 것이 더 고역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가운데 제일 빨리 닿는 빨리 낡아지는 버튼이 닫힌 버튼이죠. 아마 웬만한 아파트 가보면 닫힌 버튼이 거의 다 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판기에서 커피 나오는 시간 하나를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뚜껑을 열고 언제 오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제는 우리가 설교 한 편도 제대로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보기 설교할 때 미리 이렇게 앞으로 질러가면서 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다 질러가며 보죠. 유튜브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보는 사람 없어요. 다 빨리빨리 돌려가고 기다리지 못해요. 컴퓨터 클릭하고 빨리 창이 열리지 않으면 답답해 견디질 못합니다. 그 0. 몇 초를 견디지 못해서 야 컴퓨터 느려졌다. 클릭하고 바로바로 뜨지 않는 거 보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이야말로 정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고역이 아닐 수 없다고 말이죠.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 정보가 다 쏟아지고 새벽이면 주문한 물건이 문 앞에 딱 도착해 있는 이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 말이죠. 이런 속도 지상주의는 우리의 영성마저도 오염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새벽 배송과 같은 즉각적인 응답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시계는 얼마나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SNS 속에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야, 이 친구는 벌써 저 성공의 궤도에 오른 것 같아. 취업도 잘 된 것 같아. 보니까 멋진 애인도 있는 것 같아. 나만 뭔가 멈춰 있는 것 듯한 그런 상대적 발탈감. 이게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 결혼 이런 문턱에서 하나님 점점 나도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30이 돼가고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내가 더 청춘이 가기 전에 뭔가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마 우리 청년들 외치고 싶을 거라고 말이죠. 반면에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으신 우리 장년 성도들 그 조급함이 또 없습니까? 역시 또 다른 모습으로 조급함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예전과 같지 않은 우리의 건강들, 노후에 대한 불안함, 은퇴 후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든다고 말이죠. 하나님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빨리 뭔가 역사하지 않으면 나 끝입니다. 이런 절박함이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도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항상 사람이요 상황이 급박해지면 시야가 좁아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지체함, 하나님의 작은 지체함 속에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이거 하나님이 거절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게 돌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도를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속도를 줄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로 빨리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 보입니다. 전에는 강변도로를 달릴 때는 별로 안 보였던 것이 여러분 강변도로 여러분 그 자전거 타고 보세요. 야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근데 걸으면 더 아름다운 게 보여. 야 여기 꽃도 피어 있었네. 야 여기 해바라기도 있었네. 여러분 느리면 보여지는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이 타이밍 때문에 이 불신이 시작될 때가 훨씬 많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능력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타이밍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않는가? 왜 지금 역사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자꾸 늦춰지는가? 이 타이밍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은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공통된 원망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그 기다림의 시험대 위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나사로가 숨지기 전, 숨을 거두기 전 예수님이 도착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이 두 여인의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 예수님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 예상과 달리 지체하시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체를 방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체는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청년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 장년들의 절망은 비로소 그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다급한 소식을 접한 주님의 반응,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자, 이게 굉장히 읽기에는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근데 한번 저는 성경을 꼭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게 그냥 문맥으로만 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가 병들고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참 문장으로 보면 아름다운데 여러분, 이게 내 삶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한 사람이 지금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한다는 그 급박한 소식을 접한 주님, 태어나게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의 병은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그런 병이다. 그래 말씀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문 생기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인간을 그렇게 불행에 빠뜨리시면서까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냐고 말. 인간을 그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런 하나님이시냐고 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드나? 또 한 가지 의문은,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우리 인간은 진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불행을 다 감내해내야만 하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불행을 다 감내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만 드나?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그런데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고통과 불행에 빠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아무 소리 못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는 그 불행을 그냥 다 뒤집어 쓰고 그 불행을 감내내야만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하게 된다고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고통 주면서 하나님 영광 받고 그렇게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고통만 당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겠어요? 그렇게 맨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인생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영광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 교육적인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주님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독사라고 합니다.
이 독사라는 말에 이 독사는 명사형이 있고 동사형이 독개오라고 합니다. 이 독사의 동사형 독개오라는 것을 분석해 보면 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지 여기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독개오라는 단어의 뜻은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성과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도 이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이성과 생각, 사고의 능력인데 인간이 생각 없이 산다고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본능을 쫓아서 살아요. 그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유행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능을 따라가고 그렇게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고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아니,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짐승도 배고프면 먹고 짐승도 번식기가 되면 그렇게 새끼 낳고 짐승도 가는 대로 가. 인간이 본능과 욕망과 이 다른 것만 유행을 쫓아가면 인간이 사유의 존재라는, 이성의 존재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못 산, 생각 없이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 인간이 비로소 깊은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언제 인간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것도 깊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탁 멈춰졌을 때,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는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할 때는 놀러 다니기 바쁘고 돈 쓰러 다니기 바쁘고 욕망대로 살기 바쁜데 우리가 내 삶이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내게 질병이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겪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본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해요. 실존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난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종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영광을 받는다는 그 영광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딱 짜릿짜릿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즐기는 세티스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깊은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삶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인 거예요. 두 번째 이 도케오라는 말의 뜻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옳고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도 어떤 생각? 옳고 바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 왜곡된 가치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생을 파괴하게 되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 안에 있던 가짜 생각들 내가 사업을 뭘 할까 맨날 우리 안에 떠오르는 만리장성 부쉈다 여러분 집을 졌다 부쉈다는 그 여러분의 그 가짜 생각들 세상적인 계산기들 이걸 깨부수는 역할을 한다고 말이죠. 무엇이? 고난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비로소 그동안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볼 때 이거 별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목매고 살았구나. 내 인생 이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보니까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았던가. 내가 이거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인생을 살았던가. 깨닫게 된다고 말이죠. 비로소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 방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도케오라는 단어의 뜻은 찬양하다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인간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이만큼 은행에 잔고가 있으니까, 나를 돕는 수많은 인맥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벽을 만날 때,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이런 극한의 상황이 되어지면 비로소 인간은 생각하게 되죠. 뭘 생각하게 되냐? 인간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내가 능력이 별로 크지 않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내 작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슨 그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타 치며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터져나오는 찬양, 그게 진짜 찬양이라 그 말이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자가 드리는 찬양,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진짜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로 바르고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의 찬양을 드리게 함으로 우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영광을 받으신다. 그 도케오를 받으신다 그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움을 찾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한다 그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30km 떨어진 곳에 계셨어요. 사람으로 걸어서는 만 하루길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 베다니에 있는 전령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30km 와서 예수님께 와서 알리는 시간이 하루. 근데 예수님이 전령이 와서 지금 나사로가 당신의 사랑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그 전령의 하루길을 달려와서 절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 며칠 계셔요? 이틀을 유함. 그 자리에서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다시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베다니까지. 요것도 어려운 수학인가? 오는데 하루길, 이틀이 있고, 그럼 가는데도 하루길이지. 그걸 많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전부 며칠? 4일. 오는데 하루, 이틀 유하고 가는데 하루니까 사흘이 걸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흘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시간이에요. 시신은 이미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전통적인 사고관에서는 이 사일을 영혼도 육체를 다 떠나버려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 완전한 절망의 숫자 그 말이에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모르지 않지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 날 때까지 예수님이 마치 기다린 것처럼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전령이 오고 난 다음에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은 모르지. 자기가 이제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만 보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달려왔으니까. 이미 전령이 마을을 떠날 때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거기서 전령을 만나서 이틀을 유했으니까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났다. 그리고 도착한 게 사흘째. 그러니까 시신이 다 거의 부패가 시작될 때라고. 자, 그럼 왜 그 시간을 그렇게 하셨을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실 텐데 빨리 가시지 않고 왜 머무르 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시간의 주권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시간표를 주님 앞에 자꾸 들이대잖아요. 오늘까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요구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 나의 시간표를 다 폐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나의 빨리가 하나님의 정확히와 충돌하게 되어지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내 시계를 멈춰야죠. 그리고 주님의 시계를 바라보는 그 훈련을 갖는 것, 그게 신앙 훈련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은 계속해서 내 시간표, 내 그 시간표를 고집하며 내 빨리를 고집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밥 안 먹고 하나님 나 빨리 나 들어줘. 나 밥 안 먹을 거야. 나 3일 밥 안 먹고 나 뗐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금식. 여러분, 금식이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금식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줄 때가 있어요. 내 금식의 목적은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구 가운데 먹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커요. 그 욕망을 내가 못 이겨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겁니다. 금식은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다스리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거 마트 가서 이거 안 사주면 나 집에 안 갈 거야. 방바닥에 들어누워가기 마트에 누워서 막 땡깡 쓰듯이, 그게 그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내 시간표, 내 빨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히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고 나를 욕망을 죽이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계속 잘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갖는 게 신앙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의 이 가정이 이 자기중심적인 시간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빨리 예수님께 보내서 죽기 전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은 내 중심적인 시간관이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은 이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시간관으로 이동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믿음의 비밀, 이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비밀을 전수하기 위해서 지체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믿음의 다른 이름은 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잖아요. 이 아이가 아직도 문제가 많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는 것도 은혜를 베풀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걸 해놓고 내가 안 넘겼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러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야말로 하박국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정지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 머무르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치유를 넘어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병을 고쳐주는 의사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해서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나사로의 수명을 조금 그냥 연장하는 그냥 작은 기적 동조를 마르다와 마리아는 구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는 영원한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늦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이 나사로가 아플 때 예수님이 빨리 와서 고쳐줬으면 그들은 그냥 병 고치는 예수님 정도만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냄새가 났을 때 바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주님은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한 제자들,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그 위험한 그 유대, 그 예루살렘 방면으로 또 가시려는 그 예수님을 만류를 하죠.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방향에 나와서 저 인다가 나사로를 오해치니까 베다니 쪽으로 간다는 게 가는 뭐예요? 유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으로.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우리 유대로 가자. 다시 이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방면으로 가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면에 예수님을 돌려치려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사자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데 제자들이 만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본문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은 낮은 12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밤도 12시간이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이 12시간 동안 걸어 다니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빛이 있으니까. 그러나 해가 져서 이 어두워진 12시간 다니면 어떻게 된다? 빛이 없는 거로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게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12시간 동안 다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해가 떠서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다고 말이죠. 밤에는 일할 수 없어요. 낮에 일할 수 있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일할 수 있는 날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늙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도 늙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더 늙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 보고 싶어 미치겠네. 근데 늙어서 볼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래서 찬송가 330장 보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은 일할 때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조금만 지나면 또 후회할 거예요. 내가 5년만 젊었더라면 내가 성경도 좀 보고 할 텐데. 여러분, 앞으로 5년 후에 그런 후회할 사람은 지금부터 성경 보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5년 후에 또 5년만 젊었으면 그게 오늘이에요. 그게 오늘이잖아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주의 일을 할 텐데 10년 후에 그 후회할 사람이 지금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여기. 그게 지금부터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성경 보는 것도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기회가 있다고 말이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틀 지체하신 것은 예수님이 게을러서 이틀을 지체한 것이 아니고 그 이틀 동안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셔야 될 낮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불 속에 숨어서 그냥 나사라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라 이틀 동안 낮의 일을 하셨던 거라고 말해요. 주님은 단 한순간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멈춤은 그 멈춤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의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 후에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잊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늦음은 잊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늦는다고 나를 잊고 계시는구나,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늦다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 그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은 나사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나사로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사로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목사님 기도하라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응답 안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시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김 목사는 그냥 일을 맡아갔다고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는 있어도, 신방 약속했다고 잊어버리고 못 갈 수는 있어도, 새벽에 피곤해서 못 나서 이 새벽 예배 시간도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본문 11절에 보면, 자,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잠들었다 하셨어요. 여러분 알죠?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은 다르다. 잠이 들었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 의미죠. 죽음은 다시 깨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깨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부르냐?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세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하신 거라고 말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것은 내 인생에 이제 끝난 거다, 죽은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이 겪는 실패들이 있죠. 여러분이 겪는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든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장년의 시기에 겪는 상실, 이것도 역시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잠듦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끝났다, 이제 가망 없다 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기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1초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유대 그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베다니 지역에 있는 죽은 나사로 하나만 살리려고 하시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유대 지역으로 갈까요? 십자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질 그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리는 그 능력 보이시려고 이틀을 버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틀을 허비한 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틀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낸 것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사로에게 죽음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 드러내서 예수님이 어깨 뽕 좀 넣으려고 이틀 동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게 아니,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는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가셔야 될 때, 그 때를 보면서 그 때를 맞춰서 예수님이 당신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신 거예요. 그게 도착하니 나사로가 사흘이 된 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틀을 그냥 보낸 시간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여러분 놓친 꿈이 있다면 다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다시 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 세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의 이틀이 지체된 그 모습이 마치 주님의 실수처럼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사흘이 돼서 도착했을 때는 너무 늦게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그러나 주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는 그 작은 기적에 머물지 않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단순히 문제 하나만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하여, 생명의 빛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제 상황은 마치 냄새가 나는 것 같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라고 절망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멈춘 듯한 그곳이 하나님 세계가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빨리라는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확히라는 신뢰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를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한 주간도 인내의 시간으로, 찬송의 시간으로 바꾸는 복된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